여러분들 요즘 많은 그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는데 이 소식들을 접하면 사실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세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고 자녀가 뭐 부모를 죽이는 문제랄지 또 남편이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죽인달지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아마 더 심한 죄악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기사였었는데 그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은 옥상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에 의해서 그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판정이 됐고 거기는 학교 폭력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여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고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라고 그 물음 앞에 한 학생이 내가 괴롭힐 때 그 아이가 고통을 못 이기는 것이 너무 짜릿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요즘 세상이 너무도 비정하고 그리고 잔인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하고의 죄의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비정한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교만이 팽배해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남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구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늙은 부모를 학대하고 또 성전에 가서 헌금만 내면 되겠지 하는 사람 구실을 하는 이런 사회가 바로 그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애를 낳고도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냉정하고 짐승보다도 훨씬 더 비정한 쌀쌀맞은 세상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동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받지 않았는데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에게 복이 될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정하고 또 차갑고 냉정하고 이런 사회에서는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을 억제해야 하고 남을 위해서 표독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위해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네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보고 내게 받은 그 긍휼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는 이미 이 세상에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고어가 되어버렸어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라는 것이 긍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의미로 이 긍휼을 한번 해석해 봤는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의 글귀를 보면서 야 맞다. 한없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은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는 한없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악을 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 내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것은 인자, 자비 또는 사랑, 불쌍히 여김, 그리고 민망히 여김이라고 쓰이며 폭이 넓고 차원이 심오한 단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엘레에오라는 이 뜻은 그냥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긍휼이라고 그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강원도에 불이 났대 그러면 아이고 저런 어째, 그렇게 다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긍휼은 그 사람을 향하여 성금을 보내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그 긍휼은 진정한 긍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손을 잡아주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가 같이 말을 해주든가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나누든가 무엇이든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저 또 조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아마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신 본인이 인간인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싶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따라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은 시험도 당하시지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여러분, 시험 앞에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요, 구해도 나의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는 잘못된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긍휼이 멀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긍휼을 할 때 멀시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긍휼해야 되니까 하는 것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때는 사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긍휼은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긍휼은 사람이 철저히 비천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진짜 긍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 베풀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베풀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긍휼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긍휼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몇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금전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큰 부담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입은 긍휼을 생각하면 이것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받고 경험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눈물샘이 넘쳐나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잘함과 못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성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공의로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많이 가지면 내가 빼앗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고 여러분이 겸손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자기에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구해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엾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을까?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은 이런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여기서 나오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원한다고 얻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 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그 긍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산상수훈 앞서 유수한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설교 잘하셨잖아요. 그거 듣고 아멘 했잖아요. 그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을 줄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주어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너무도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고 막 이기지 못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 긍휼을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긍휼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근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거든요. 나한테 줄 거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를 찾는 것이 긍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려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시니 표현했지만 그 전의 성경으로는 민망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망히 여겼다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골목이니까 사람이 보지 않았지만 한 150m를 기어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이거는 주변에 뭐 창피하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집에 엄마한테 가는 것이 내 그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나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내가 그렇게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봤을 때 무엇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내가 길이요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시장 갔을 때 그런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전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긍휼을 받았다면 전도는 안 하고서는 못 베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좀 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했는데 부담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의 상식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전도는 지옥에 가는 사람을,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목자 없이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전하니까 아이 또 괜히 왔네 또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부담감 느끼면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시지만 뭔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떠난 시체를 보고 통곡을 한다면, 우리가 잔액지감은 통곡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떠날 시체를 보고도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통곡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통곡을 해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린이에게 말씀 전한 내용이 두 건축가였는데요, 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중간에 인용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초등부 한 아이가 말씀 도중에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난주에 처음 온 아이거든요. 직분자 자녀 같으면 조용히 해 이렇게 했을 텐데, 그죠? 왜냐하면 말씀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손을 들고 언제 끝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이름 적어주고 싶은 애들. 네. 근데 그 아이가 진지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아빠나 엄마나 형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아이 가운데 작은 마음이고 보잘것없는 마음이지만 그 아이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가 적기다 했어요. 너 예수님 잘 믿어라. 네가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한다면 너희 어머니도 너희 아버지도 너를 통하여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 아이가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3명 왔던 아이가 또 전도해서 오늘 4명이에요. 왜 이렇게 새 신자가 전도 잘하는지 몰라. 기존 신자 전도하라고 하면 다 전도했대. 근데 내 인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맥으로 전도합니까? 성경에 보면 너의 인맥을 넓힐지니 인맥을 통하여 전도할지니라 그럽니까? 네. 여러분, 비록 아이라도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긍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긍휼은 목자 없이 길 잃어버린 그 양처럼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길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 긍휼을 표현해주는 아름다운 긍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영적인 일도 하시고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살펴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장애인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곁을 지켜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목숨 걸고 나온 것입니다. 누군가 들키고 했으면 돌을 맞아서 죽을 사람이었죠. 생명을 걸고 나온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하고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주님의 깨끗하심을 입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작은 동네에 상여가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았지만 남편이 죽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상실감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장례들을 따라가며 흐느끼며 우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한다고 어떻게 안 웁니까? 그래서 상해를 멈춰서서 그 죽어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선택해 주시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또 앉기도 하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 앞에 놀랬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긍휼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미혼모, 소년, 소녀, 가장 등 도움을 호소하는 그들의 처지가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한 마음이 흘러 넘쳐져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이 성령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망원 동네에 야, 성령교회 성도는 다르다. 성령교회 성도는 다르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좀 많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곳곳에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이 가득 찼을 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긍휼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됐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은요 조건 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여러분 상급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급은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신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줘요. 그럼 내가 나눠줄게요. 이 기도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응답돼야 한대요?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약속해요. 어느 정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너희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긍휼을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요 굉장히 즐겁게 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현장은 굉장히 유쾌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서 여러분 인상이 짜증풀이면 긍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억지로 하고 있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 때는 혹시나 마음이 내돈나가서 서운할지라도 여러분 표현을 좋게 은혜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긍휼을 베풀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적다고 느껴져요.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1000만 원을 줘도 부족함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하면 여러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원동력은 즐거움, 유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유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유쾌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긍휼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곧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이 받은 그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혹시나 고통과 아픔조차도 나로 하여금 그 같은 고통의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켜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누가 가야 제일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암 환자가 가야 됩니다. 나도 그랬어. 그거 한마디에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서 물론 은혜가 되지만 그렇다고 목회자가 암 걸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동병상련 함께 된 사람의 한마디가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화상에 입었던 이지연 자매가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가니까 자기보다 화상이 덜 입은 사람은 다 은혜인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화상을 입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만나지 못할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그럼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이 화상 입은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너무 독특하고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한순간에 그 얼굴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훈련하시는 긍휼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긍휼 얘기하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훈련을 받고 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체험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